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3월 6일 후지사 대박능대직경 무언보살품 제6을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25페이지 후지사 교재 25페이지 첫 번째 줄까지 강의를 하였고, 지금 두 번째 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법계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법이 저렇게 이어지는구나,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을 나가지 않으면은 또 처음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하고서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법계도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제가 왜 이 만다라를 이게 만다라입니다. 좀 찌그러졌지만요. 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것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것은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배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부처님께서 처음에 출가하시기 전에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육 처음으로 성 밖을 나가보게 해요. 정반왕이요.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은 다 치우게 하죠. 근데 이 동쪽으로 갔을 때 늙은 노인을 봐요. 남쪽으로 갔을 때 무엇을 보냐면 병든 노인을 봐요. 서쪽으로 갔을 때 여기에서는 무엇을 보냐면 죽은 시체를 봅니다. 북쪽으로 갔을 때는 수행자 비구를 만나게 됩니다. 네? 이 이유로서 사유관문을 보면은 어떠냐면은 동쪽으로 가서 늙은 노인을 보고 병든 노인을 보고 죽은 시체를 보고 고짐멸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사유관문을 했다니까. 인도에서 이제 정반왕이 살다가 왕궁에서 동서남북에 문이 있었는데 동쪽으로 가서 늙은 노인을 받고 남쪽으로 가서 병든 노인을 받고 서쪽으로 가서 죽은 시체를 보고 북쪽으로 가니까 불도 닦는 비구를 보았다. 예? 비구의 몸에서는 광채가 났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떠냐면은 그냥 인도에 있었던 일로만 보여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IQ가 모질하잖아요. 예?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96.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시각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 무식해서 독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이 안 보는 요런 면도 보고 저런 면도 보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느 한 가지로 보질 않아요. 한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이
그 사유관문을 이 고진멸도 사성체의 그 만다라에 딱 넣어보니까 정확히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법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법화삼부경은 뭐냐면 수행자의 비유를 하고, 예? 불교 닦는. 그래서 괴로움이 있으니까 늙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많죠. 병이 들어있으니까 늙은 데다가, 예? 그 병까지 찾아왔으니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그죠? 집, 죽은 시체, 멸, 모든 것을 멸한 거예요. 예? 더 이상의 오용락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멸함, 죽은 시체와 같아요. 도는 밝은 비구, 수행자가 법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운데는 사람이 들어가죠. 이건 대보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살마가살.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고, 그리고 법화삼부경이 사성체 12인연법, 자, 12인연법 밑에는 다시 화엄함, 방등, 반야의 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화엄함, 방등, 반야의 법은 12인연법에 들어가고, 12인연법은 다시 이 고의 사성체인 고진멸도, 이 12인연법 전체는 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도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법화삼부경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로서 모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그려낸 그 법궤도가 이렇습니다. 이것을 잘 알게 되면은 밑에서 지금 그 설명하는 것이, 예?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면 이 전체의 법궤도를 두 글자로도 줄일 수 있어요. 뭐냐면 자비예요. 자비. 네? 이 전체를 자비로 줄일 수 있다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자비. 그러니까 화엄함, 방등, 반야, 팔만대장경을 딱 두 자리 줄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화엄함, 방등, 반야의 법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비에 들어갑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무엇 때문에 비에 들어가는가? 12인연법이 설해져 있기 때문에, 중생구제의 법이 그 12인연법이기 때문에 중생들을 위해서 비심을 내는 거예요. 원래는 자만 있어도 돼요, 부처님께서는. 그러나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중생구제를 하지 않으시면은 비가 필요 없을지 몰라도 중생구제를 하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비를 설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근본으로 보기에 불교의 근본이에요.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경전을 공부해 가면서 내가 지금 뭐 하지? 그러니까 후지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는 부처님의 지혜를 뜻합니다. 법화경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법화경은 부처님의 지혜를 설해 놓으신 것이고, 피는 방편을 설하신 겁니다. 그리고 방편은 12인연법입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자비하면은 그냥 자비한 마음으로 뭐를 해주라고, 예? 뭐 해주긴 뭐를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중이 뭐 가진 게 뭐 있어요? 몸뚱아리 하나하고 그 승복밖에 없는데 승복 준다고 해가지고 입지도 않을 거고, 뭐 돈 주라는 얘기요? 뭐를 주라는 얘기요?
지혜를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혜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중이, 목사가, 신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 의무예요. 왜?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보시를 받고 헌금을 받고 11조를 받고 기부금을 받고 공약물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그리고 또 성불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줘야, 부처님의 지혜를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그것을 증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느 사람이 생각하더라도 저거 하면 이게 되겠고 이거 하면 이게 되겠네,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삼척동자가 듣더라도. 근데 무식하게 그냥 아는 것도 없어가면서 자비에 실천해가면서 그 없는 사람한테 옷 나눠주고 밥 조금 주고, 내가 얼마나 이 그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냐 해가면서 으스대고 앉아가지고 내가 그 신문에 내가 얼마 기부했네 이런 거를 해가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는 살아가는데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큰 기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이 전체를 두 글자를 전체로 왜 이거를 나타내 보여드렸는가 하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해서 내 것으로 싹 만들지 않으면 지금 밑에 있는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부처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늘어놓으셨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와 그리고 수명과 그리고 사부 이런 것들이 평등하게 봐야 된다, 공평하게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평등하게 하면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아주 세세하세요. 너무나 세세해가지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엉뚱한 대로도, 전체를 알지 못하면 엉뚱한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를 가지고 두 글자로, 자비라는 두 글자로 줄여보고 다시 자비라는 두 글자를 전체로 그림으로써 이렇게 펴가지고 설명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여의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타내 보이고 싶은 대로 변화해서 나타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은 이 연화대가 될 수도 있고요. 연꽃이 돼요. 보리소나무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설명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법륜이 되기도 하고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줄부터 보면은 이것을 모르고 그냥 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헷갈립니다. 도대체 뭔 정견이라고 이야기는, 이걸 전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걸 정견이라고 했을까? 왜 문성이라고 했을까? 소리를 듣는다. 왜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은 경전을 아무리 읽어도 내 머릿속에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설명을 한 거예요. 간단하게. 아주 복잡하고 방대한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부차로 선남자야. 자, 다시 다음으로 선남자야. 위 보제 도의 청법자는, 자, 보제 불도 깨달음의 도를
그 듣고자 하는 사람은 시이명 문성하며 이것을 소리를 듣는다 이름하며. 자, 보제의 도를 듣고자 한답니다. 예? 불도의 도를 듣고자 하는 사람은 문성이며 소리를 듣는다 하며. 왜 그래요? 부처님의 말씀의 뜻을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어느 경전을 공부해요? 무언보살품을 보잖아요. 대방등 대집경 무언보살품을 보는 거예요. 무언보살은 누구예요? 지금 천상계 자비희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언보살로 보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신을.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보면은 보제들 도를 듣는 사람이 불도의 깨달음에 도는 지금 불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잖아요. 내가 부처에 가면서 저거를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부처님의 말씀인 그 경전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가? 헷갈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처님께서 법신으로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그죠? 그 나중에 가면은 뒤에 가면은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의라고 나와요. 네 가지에 의지한다.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분소의라고 나와요. 분소의. 예?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싸서 버리는 옷을 천이라든가 낡고 해진 천을 기워서 입는 것을 분소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같은 것을 보았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인터넷 찾아보고. 그러니까 같은 것을 보았는데 제 눈에는 또 다르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은 분소이라는 것은 죽은 시체를 싸서 버린 천. 그게 뭐예요? 공안이에요. 공. 분소의 공. 그리고 낡아서 떨어진 천조가지를 기워서 입으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들을 모든 경전에 흩어놓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경전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찢고 저렇게 찢고 여기를 자르고 저기를 잘라요. 누구와 같이? 가려왕과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한데 모아서 어떻게 돼요? 기워서 입게 되면 그것이 바로 30 이상 80종으로 스스로의 몸에 장엄을 하게 되는 거죠. 맞지요? 제 눈엔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것이 들리고 말하지 않는 그 안에 있는 것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알고 보느냐, 그냥 하나만 알고 있냐. 진짜 저기 뭐 하면은 아까 분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면 중들은 진짜 시체 싸가지고 버린 그 수의를 맨날 입어야 되는 거예요. 싸가지고 지금 버리기나 해요. 옛날에나 저기 땅에다 파고 묻었지. 묻었으면 파가지고 저기 뭐 해야 되는 거야. 송장 꺼내가지고 파가지고 삐껴가지고 빨아서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누가 그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분소이라고 나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 걸리면 안 돼요. 어느 시대에 걸리면 안 되고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초월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제 말이 더 일리가 있는 거지요. 왜? 3세를 초월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그 옷은 인욕의 옷을 입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보살은 부처님의 방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옷을 입고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살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화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옷이 분소의 인욕의 옷을 입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해 나가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제의 도의 법을 듣는다는 것은 문성하며 소리를 듣는 것이며, 무슨 소리? 부처님의 법의 소리를 바르게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불원리 도시 선사유하여. 자, 도에서 멀리 떠나지 아니하여서 아니하게 사유하여서 다스려서 다시 법과 같이 머무르면, 멀리 떠나지 않고, 부처님의 법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에서 멀리 떠나는 게 뭐예요? 지가 부처라고 하고, 예? 내가 누구다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죠. 왜 하필 내가 누구여야 돼요? 나라는 사람은 과거에 누구가 됐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은 무엇이 돼야 되냐면 부처님의 자식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 자신이 뭐였든, 왜 남의 이름을 팔아먹어요? 예? 제가 가장 사람들을 조금 아래로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아래로 보냐면 남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를 해요? 그리고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으로 뭐 해준다는 사람들. 되게 천하게 봅니다. 진짜 하는 사람들은 남의 이름을 팔지도 않고 자기 것으로 뭐를 해주지 남의 것으로 뭐 해가지고 준다고 이야기 안 해요. 법과 같이 머무르면 이것이 정견이라 하며. 자, 법을 듣고자 하는 사람을 소리를 듣는다고 하고, 보제의도. 부처님의 지혜의 보제라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거죠. 불도의 깨달음, 자, 비, 히, 사를 듣고자 하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듣는다. 무슨 소리를 들어요? 부처님의 법의 소리. 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험한 방등 반야의 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가르침으로 가서 어떻게 우리가 수행해서 어떤 자리까지 갈 수 있는가? 이거를 전부 다 정리를 하면 무엇이 되는가? 자비가 된다.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성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과 끝이 정해지죠. 시작점과 종착점이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종착점과 시발점이 정해졌으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바로 정견이라 이야기하며, 위조복심 청법자를, 자, 법을 들어서 그 마음을 조복시키는 사람을 문성이라며, 법을 듣고서 그 마음을 조복해요. 저는 공부를 해보니까 부처님의 법을 하나하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숙연해집니다. 제가 처음 이 법계도를 성취하고서 되게 좋았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가 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부처님께서 5 비구한테 사성체를 설하시고 그냥 멸도해 드릴까?
이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은 기분이 안 들어요.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우셨을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무엇이 되느냐면은 그냥 숙연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이 법을 설한다 해서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은 사람들한테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야 할까. 주변에 사람도 없는데, 신도도 없고. 그러다가 제가 생각한 것이 지금 유튜브 강의하는 이 강의 영상을 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가 뚫리고 눈이 열린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정말 단비와 같은 것이 될 것이고, 그냥 뭐 설렁설렁 보는 사람들은 저 미친놈 또라이 중 하나 또 있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법을 듣고서 그 마음을 조복하는 사람은, 조복된 사람은, 조복시키는 사람을 위하여 이름이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하며, 악한 마음을 멀리 떠나게 함을 사유하여서 다스리면 그 마음은 그렇게 하여서 마음을 다스려 획득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멀리 떠나서 선한 마음을 획득하면은 이것을 정견을 바르게 본다고 이름하며, 위엄선 법의 청자를. 자, 위엄 있는 법을 다스려 듣고자 하는 사람을, 이런 사람을 문성이라 하며.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보제를 듣는다. 예? 도를 사유해서 멀리 떠나지 아니하고, 그죠? 그리고 악한 마음을 사유해서 선한 마음을, 착한 마음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정견이다. 그러니까 보제, 예?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읽고 나가봐야 여러분의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나열해서 써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들어옵니다. 법을 듣고
고제의 도를 위하는 사람, 법을 듣고 마음을 주옥받은 사람, 법을 듣고 법으로 잘 장엄하는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간단하죠. 이게 보살이죠. 그죠? 보살은 뭐를 해요? 부처님의 법을 잘 전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띄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뭐 정견이라 하고 문성이라 하고 문성은 이렇고 뭐는 어떻고 해가면서 자꾸 보게 되면은 또 한번 보세요. 문성은 뭐냐면 정견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보살로서 이제 이야기가 됐고, 그죠? 여기까지 해서 다시 정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정견이라 하는가? 자, 잘 사유하여 도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 법과 같이 머무는 것. 잘 사유하여 악한 마음을 멀리 떠나보내고 착한 마음을 획득하는 것. 잘 사유하여 장엄한 것을 잘 수집하여 보재를 향하게 하는 것. 다른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보살행을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정견이라. 바르게 보는 것이라. 잘 사유해서 장엄한 것을 수집하여 보재를 향하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자, 관세음보살 보험품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가면서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이것도 들어주고 저것도 들어주고 내가 소원 바라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절에 안 다닐라요. 이게 아니라 예? 관세음보살 보험품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음보살이 보시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붙이고 그 반은 다시 다보엘의 부처님께 바치게 되죠.
내용과 자유사유와의 장엄한 것을 수립하여 보제를 향하게 하는 것. 장엄한 것이 뭐예요? 30 이상 80 정오. 그것이 30 이상 80 정오는 그 자, 비를 수행한 것을 이야기를 하죠. 비는, 자는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비는 뭐예요? 12인연법을 성취한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는 중생 구제를 하는 데 쓰고, 하나는 부처님께 들어 바치고, 그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바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다시 말해서 정견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부처님의 그 법을 공부해 가지고 이 손과 부처님의 제가 금강경을 강의할 때 이 손과 가리왕이 이제 그런 거를 하지요. 가리왕이 칼을 들고 부처님의 귀와 코를 자르죠. 그리고 뭐를 해요? 손과 발을 잘라요. 손은 뭐였어요?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해서 중생들의 괴로운 삶을 잘 어루만져주는 게 손에 비유한다고 무진의 보살경에 나왔고, 발은 뭐냐면 부처님의 그 법을 잘 공부해서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부처님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발에 비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사유하여 장엄한 것을 잘 수집해서 보제를 향하게 하는 것, 이게 발에 또 비유하는 것이 30 이상의 그 발과 손에 비유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를 해요? 자, 비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잘 사유하여 악한 마음 멀리하고 멀리 떠나보내고 착한 마음을 획득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착한 마음으로 보기도 하고 착한 근본으로, 다스리는 근본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마음으로 보기도 하고 근본심, 다스릴 선 근본심으로 보면 다스리는 근본을 보게 되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을 어떤 뜻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완전히, 뜻과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의 근본인 자, 비, 희, 사를 얻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잘사유에서 도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 법과 같이 머무는 것, 그게 뭐예요? 여법수행, 여설수행 하라. 그러니까 방편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다시 법에 가서 무엇을 해요?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를 해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무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머무름이 없는 게 뭐예요? 여기 앉았다가 저기 가고, 예? 그게 뭐예요? 역마살이 낀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예? 머무름이 없다. 예? 여기는 법과 같이 머무른다고 돼 있잖아요. 머무르는 거 법과 같이. 근데 머무름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머무름이 없는 건 뭘까요? 하나의 경전에만 머무르지 말고 계속 경전만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자, 수행자는 머무름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1번 경전, 2번 마음. 재밌죠? 이렇게 보면은 이 머무름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 어느 수행자가 화엄, 아함, 방능, 반야우의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고 다시
이제 방편을 익혔으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서 지혜를 성취를 해야 하지요. 지혜를 성취하니까 무엇을 이 수행자는 성취를 한 거예요? 자, 자비를 성취한 것이 되는 거라고요. 그죠? 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를 성취했으니까 이 사람은 자비를 성취한 거와 같아요. 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성취했다는 것은, 전체를 알았다는 것은 30 이상 80종으로 장엄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같아요? 전륜승원과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전륜성원과 같으면 이 머무름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뭘까요? 머무름이 없다는 이야기는 내가 화엄함, 방등, 반야 법화까지 완전히 성취하고 다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중생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중생들한테 베풀어야 되는 거죠. 뭐를 베풀어요? 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화엄함, 방등, 반야의 법을 다시 중생들한테 강의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법이 돌고 돌고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법륜과 같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머무름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2절에서 한철 나고 저절 가서 한철 나고 여기에서는 400만 원 줬는데 저기에서는 1000만 원 줬다는데 아이고 나는 왜 1000만 원 주는 데서 안 받아주나 이런 그 쓸데없는 소리나 했었고 어떤 대단한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박이네 나올 때 400만 원씩 주는구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죠? 수행을 하러 들어갈 때는 내가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자 깨닫고자 들어갔으면은 수행자는 법을 성취해서 나오면은 그것으로 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거 법을 성취하지를 못하니까 돈으로 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돈이. 법을 공부해서 마치게 되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와 복덕을 부처님의 법을 수행하게 되면 지혜와 복덕을 성취하게 된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지혜와 복덕을 갖추었는데 재물이 안 들어오면은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소유라는 그 말을 부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니까 그냥 소유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사는 게 소유함이 없으니까 소유함이 없다. 그러려면 이 몸뚱이도 소유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러면 그 몸뚱이까지 소유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소유하지 무소유라는 것은 오욕락과 탐진치의 삼독을 버린 것을 무소유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그 거지 같은 삶이 그 무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머무름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해를 해야 무엇을 하냐면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아는 사람이 잠깐만 들려주면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쫙 연결이 될 텐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이 문장 하나가 어려운 거예요. 머무름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에 머무름이 없어야 되는 줄 그 집에 가서 끙끙 알아가면서 막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뭐 그냥 이 절 저 절 그냥 다니라는가 보다. 선지식 만나러 다니라는가 보다. 돌아다니라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 산 저 산 다녀가면서 그
뭐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저것이 불교인지 무속인지 예? 유교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돼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은 사람들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청선 선법 시 문성하고 자 법을 잘 듣는 것을 소리를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며 자 법을 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지혜까지 가게 돼 있어요. 예? 안 갈 수가 없어요. 예? 법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화엄 방능 반야에서 무엇을 하는가? 왜? 화엄경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예? 내가 앞으로 경전을 이렇게 설할 것이다. 예? 그래서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것처럼 부처님의 법을 화엄 방능 반야 법화부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부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뭘 얘기해요? 어떠한 것을 설하겠다고 무상이 뭐고 예? 무아가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예? 능엄경에서 뭐를 얘기해요? 능엄경에서 예? 6,200 과정을 말씀하시잖아요. 6,200 과정을 예? 뭐 아난존자가 나가가지고 그 특파를 나갔다가 바라문에 그 딸한테 홀려가지고 저기 뭐한 사실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 일로 인해서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시냐면은 6,200 과정 예? 형상이 눈으로 들어가서 나의 눈에 대한 기억에 있는 것을 어떻게 내가 머리에 처리를 하는가 그 과정을 보이시는 거예요. 능엄경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뜻이 그겁니다. 근데 엉뚱하게 아난존자가 뭐 나갔다가 뭐 그 부처님을 버리고 그 여자랑 살았네 바람을 폈네 어떤 애 그런 얘기나 했었고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우리는 잘 공부해야 됩니다. 정말로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증장선법 명선사유하여 자, 잘 사유해서 부처님의 법을 증장시키고 어떻게 해요? 부처님의 법을 증장시키는 뭐예요? 부처님의 스명을 늘리는 것이고 부처님의 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부처님의 법신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경전을 통해서 경전 강의를 통해서 부처님의 법신을 증명해내고 부처님의 법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어느 누구가 어떻게 묻는다 하더라도 부처님 법 가운데 꺼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자유자재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증장시키고 원양보지하면 불도의 깨달음에 향하게 한다면 부처님의 법의 보제에 보리주나무를 향하게 한다면 예? 이것을 정견이라 하며 자 이것을 정견이라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을 부처님의 법으로 지혜로 향하게 하는 것을 예? 어느 한가운데 공에 머물러야 된다. 공에 들어가야 된다. 공은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탈북하는 사람들이 예? 탈북을 해서
어떻게 해요? 중국을 거쳐서 루트가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 거쳐서 저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데까지가 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태국에 있는 대사관이 공이냐면은 예? 임시 거처에 임시 거처. 예? 부처님의 자식으로 들어오기 위한 임시 거처예요. 아, 나는 이제 마구니의 땅에서는 나왔습니다. 이제 부처님 법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비행기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루트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가 대한민국인 줄 알고, 그 집 하나가 대한민국인 줄 알고. 왜? 밖에서 쳐들어오지를 못하거든요. 정확히 잘 봐야 하는 겁니다. 공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건너가서 지혜를 익힌 다음에 부처님의 이 법화삼부경과 화엄한 방등반야의 법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으며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 하나하나의 그 이어짐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핏줄을 이어야 되고 신경을 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이으라는 말씀이 뭐예요? 모든 경전들은 쇠사슬과 같이 연결고리가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찾아야 한다. 이런 것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냥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법을 제대로 알려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강의를 이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안 좋은 소리도 조금 하고 쌍스러운 얘기도 했는데 그건 머릿속에서 걸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